오늘 36장 마지막 말씀,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라.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를 잘 선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잘 사셨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하는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선곡한 찬양은 아니지만 오늘 믿고서, 그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찬양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오늘 믿지 않았는데 왜 그 찬양 할 때마다 맨날 오늘 믿고서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옛날 신앙이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내 그 신앙으로 거기에 그냥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들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을 살았어요. 오늘 살 때 정말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땠는지 여러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는 말씀 보시면서 이 세상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내용인데 간단하게 그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을 따로 갖기는 좀 시간이 좀 그렇고 간단하게 민수기 전체를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죠. 슬로브앗 딸들,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세가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자기가 받은 그 지파의 그 기업이, 그 가족, 내가 받은 기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27장에서 슬로브앗 딸들이 나와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36장에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같지 않은데 뭐 누구한테 재산 물려준 거 그거 잘 지키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계속해서 잘 지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27장에서 내용은 우리가 이미 했지만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라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슬라브앗이 아들들이 없이 딸들만 낳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의 법에 의하면은 이 땅은 누구에게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집니까?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야지 그 지파의 그 가족에 계속해서 그 땅이 계속해서 자자손 내려가는데 아들은 한 명도 없고 딸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니까 아예 그 땅을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받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 사연을 하나님 모세 앞에 가지고 왔죠. 그래서 막 설명을 해요.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정을 듣고 그 사연을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뭡니까? 그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갈 기업을 그 딸들이 얻도록 배려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죠. 그게 27장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36장에 보면은 이 슬로브앗 가정에 속한 이 가속의, 즉 므낫 지파의 이 두 형들이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딸들까지는 오케이란 말이에요.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자연스럽게 그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므낫세 지파에 물려진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지파의 땅은 줄어들고 이게 막 엉망이 되는 거죠. 뭐 이 가정에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 지파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지파에도 그런 일이 있을 테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의 말을 옳게 인정하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시집을 누구에든지 마음껏 하되, 왜냐하면 뭐 결혼을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누구하고든 결혼을 하되 단 그 지파 안에서만 해라. 그러면은 그 지파 안에 사람들이 몇몇 명씩 되니까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면은 그 지파에 주어진 상속되는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여성 상속법의 한 규례로 성경에 남게 된 거예요. 참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굉장히 참 지혜롭습니다. 담대하고요, 믿음이 참 좋고.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35장에서 36장 이 딸들의 이야기는 뭐 이것이 뭐 전체의 완전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지라도 결국은 각자에게 주신 그 기업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장 큰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사실 지금 그 땅을 지금 물려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그들이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은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었지만은 36장은 지금 어디예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 22장부터 36장까지는 계속해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만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약 8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제 이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 기업으로 받을 땅을 한 평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이 이미 정복한 것처럼 그 기업을 상속하는 문제를 처음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지금 그 두령들이 와가지고서, 그죠? 두령들이 와가지고서 마치 그들이 이미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모세와 족장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벌써 그 므낫세 지파 전체, 그리고 어쩌면은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도 1세대와는 다르게 이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저건 우리께서 하나님께 주신 거다라는 믿음으로 이미 받은 걸로 여기고,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미 받은 걸로 여기고 벌써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점에 있어서 참 이들이 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다 이 시간에 담지 못할 풍성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안 돼서, 혹은 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이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나누는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이 36장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돌아보는 민수기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의 시간 프레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책 이름은 영어로는 지금 뭡니까? Numbers, 그죠? 그 민수기 자체는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 뜻이죠. 백성의 수를 센다. 근데 이제 이게 요즘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 이전에는 또 다른 타이틀이 있었어요. 사본에 따라 조금 다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본으로 이제 마소라 사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같은 그냥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합시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름이 뭐라고 있습니까? 그 민수기가 성경 이름이 뜻이 광야에서. 이 두 단어가 다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민수기, 숫자를 센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광야에서. 둘 다 상당한 중요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어떤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1장과 그리고 몇 장의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게 나오죠? 1장하고 또 몇 장에? 26장. 1장하고 26장. 저기 나오죠, 기죠? 여러분, 자, 기억이 안 나면 얼른 눈치껏 보시기 바랍니다. 1장과, 일단 한 번 더 보긴 할 텐데,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이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중점을 둔 이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전투하는 교회가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함께 싸울 그 모든 군인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투 준비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자, 잠깐 우리 민수기의 시간 프레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왜 이게 한 번에 안 될까요? 자, 이거보다는 내 생각에 이번에는 이게 낫겠네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 후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3개월이 되던 날. 여러분 언제 출애굽을 했었죠? 6월절 이제 그 뒤에 이제 6월절이 물론 정해지긴 했지만은 6월절 그 음식을 먹고 6월절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한번 질문. 아침, 점심, 밤 언제 출발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언제 출발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언제 나왔어요? 아침, 점심, 밤. 제가 이렇게 흘려 딱 지나가면서 한 얘기라 밤에 출발했습니다. 밤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옷을 다 입고 먹잖아요. 먹자마자 바로 출발하도록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6월절 음식을 먹고 지체하거나 돌아보거나 뭐 자거나 그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출발해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출발한다고요? 밤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쨌든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때 출발해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두 번째 해 1월 1일에 성막이 준공됐습니다. 성막. 기억하기 좋죠? 1월 1일이니까. 그렇죠? 1월 1일에 성막이 먼저 준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민수기로 넘어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둘째 1월 1일이 아니라 이제 2월 1일에 이때 인구 조사를 해요. 20세 이상 남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둘째 해 2월 20일 그러니까 20일이 걸린 거죠. 그때 드디어 광야교회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광야교회라는 표현은 사실은 제 표현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민수기 1장과 10장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그 레위 제사장들을 즉위시키고 또 뭐 여러 가지 법들을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 할 때 했던 레위기 강의했을 때 내용이 이 민수기 1장과 10장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20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민수기 10장 12절에 그래서 광야교회가 행진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인도하신 곳이 바란광야입니다. 바란광야. 자, 일단 잘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따 우리가 동영상을 볼 거예요. 그 동영상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 보기 좀 쉽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민수기 13장 26절에 혹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눈이 좋으시면 보는데.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잘 아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14장 22절로 2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때 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전체의 키버스입니다. 민수기 전체의 키버스예요. 14장 22, 20절에. 이 키버스의 근거가 되는 발단이 바로 정탐꾼 사건이에요. 이따 볼 겁니다. 그 14장 22절, 24절이 뭔지. 그 다음에 민수기 이제 22장부터 22장 1절부터 아까 우리 오늘 읽은 36장까지가 어디에서 있던 사건?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22장 1절 보면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어요. 이때가 40년째 해입니다. 그 전까지 약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40년째.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1절에 드디어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인구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 40년의 끝자락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사님 그 동영상 띄워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이게 누구더라? 하여튼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성경 지식, 한 사람은 그 아주 스마트한 걸로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그리는 어떤 그런 재주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게 마음껏 다운로드해서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뭐 불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일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시작되고 그 후 바란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지파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주변 사면에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고요. 이렇듯 정교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에 적힌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술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그에게 맞서 온 백성 앞에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여정의 시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죠. 결과가 이 정도면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한데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는데요. 바위를 2번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그 또한 사막에서 죽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이상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누구든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매우 이상한 상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받는데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 책의 흐름을 살펴보죠. 광야의 반역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언덕 저 아래 지내서 불평하며 반역하고 있지만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새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이야기들은 후에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서신서에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주시기도 한다. 이 이후 책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 많은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저기 이제 내용에 어떤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커팅을 하고 싶지만 의도적으로 그냥 다 이제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너무나 좀 말이 좀 빨리 나와서 제가 미리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또 약간 저는 좀 강조점이 좀 달랐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다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단어를 치시면은 민수기 해서 치시면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다 보여드린 이유는 한 두 군데가 중요한 어떤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지금 이 컷 내용에 전체적인 궤관을 우리가 싹 들어오게 하게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무료로 다 다운로드해서 보게 했고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했고 6억 2천만 뷰의 뷰가 될 정도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적으로 또 교육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 있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볼 때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제 눈에는 확확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어떤 부분은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 정탐꾼 중에서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뭐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이들이 성경에서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들은 이제 전투적으로 그들이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용어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좀 써놨거든요. 저게 작은 차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인식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거 하나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 이런 사소한 것 같고 아니에요. 이게 인식 문제예요. 그 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인식 문제예요. 우리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인식 문제가 생기게 돼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멸, 소위 그 카렘이라는 하나님의 진멸에 대한 이것은 과장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과장법으로 얘기한. 안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도 성경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까 젖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씹고 씹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거긴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과장법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이것이 그 과장법 아닙니다. 저의 믿음으로는. 그거는 그분이 이분이 바이블 칼리지에 나왔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연구했고,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그런 공부들을 했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데, 많은 학위들을 가지고 있어도 박박박 박사학위가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때 어떤 포인트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느냐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걸 소위 말하는 문학적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비평하면 좀 이렇게 너무 좀 과하게 들린다면은 문학적인 분석이라고 여러분 그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법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뒤에 보면은 결혼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어떻게 죽은 사람하고 언약을 하고 결혼을 하냐 그러면서 그것은 앞에 있는 말은 과장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절대로 인용을 안 하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것은 저는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서 무슨 과장법, 비법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학책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학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문학책처럼 받아들여드리는 인식이 어느 부분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식 속에. 이분은 그런 의도로 안 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 부분을 이게 딱 들으면서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히브리어 문법을 이분이 사실 몰라서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과장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제가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드리고 지금 잠깐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내용도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완벽한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저의 설교도 그렇고 누구의 설교도 그렇고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자꾸 유튜브를 보실 때
성경 자체를 보시고 웬만하면 성경 자체를 보시고 읽어나가시고 들으시고 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결국은 전투하는 교회 군사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냥 숫자가 아니었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센 거예요. 군사들의 숫자. 그래서 민수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민수기 개요를 할 때 수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를 읽을 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누가?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모든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내가 알든 모르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느끼고 있든 못 느끼고 있든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에요. 느끼고 있든 못 느끼고 있든 우리 안에 평안이 있든 없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지 영적 전쟁이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플랜을 갖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은 전투하는 교회가 민수기의 핵심은 전투하는 교회가 이 광야 38년에 훈련을 갖게 한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키버스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민수기 전체의 아주 키버스입니다. 가장 전환점이 되는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가데스바네 사건. 그 정탐꾼 그 보고 사건. 확 나뉘잖아요. 누가 더 많았어요? 어떤 부류가? 정탐꾼 보고에서 누가 더 많았어요? 정탐꾼 보고에서 누가 더 많았냐고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박살난다. 이런 보고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더 많았냐고요? 예. 메뚜기 컴플렉스 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아주 작은 소수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건 일어난 다음에 14장에서 이 키버스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천국에 도달할 것이냐, 아니면 그저 무의미하게 방황하다가 심판받아 죽을 것이냐, 이걸 결정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 믿고 그와 같이 아주 어린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리화시켜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로 살아가십시오. 관계로.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 이름으로 이 광야에서의 마지막 장인 36장은 결국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감사와 믿음 그리고 올바른 선택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작 이루어질 때 슬프고 혹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오늘들을 살면서 이 나의 광야를 믿음으로 채우고 감사와 또 올바른 선택으로 주 안에 주신 그 기쁨으로 섬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